5일째 마가복음 3장.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은 그들의 말로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주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또는 강론하고, 그래서 그 성전 예배가 바벨론에 가면서 완전히 없어졌지요. 파괴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중심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제 그 전통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이제 삶의 중심이 되고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늘 가르치시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마침 손이 병든 사람, 오그라들었다, 신경이 말랐다, 우리가 곤배팔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죠. 그래서 손이 마르면은 이렇게 딱 오그라 붙어가지고 이게 못 쓰는 거죠. 예. 이 사람에 대한 전설은 원래는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 석수, 돌을 다듬는 사람인데 그것도 오른손이 오래됐다고 봅니다. 일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없었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죠. 자, 2절을 봅시다. 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고발하려고 지켜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 지켜본다고 하는 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비난거리 찾는 거죠. 이 절 안식일에 고치는가, 그것은 그 당시 자기들의 규칙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셔요. 안식은 하나님이 제정하시는데 안식은 쉼이다, 평안이다, 회복하는 거다. 이 안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안식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뜻보다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만든 인간의 규정, 안식에다가 수십 가지 조문을 붙여서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건 한 거고, 그래야 열심을 가지고 잘 믿는 것처럼 그런 전통주의자, 율법주의자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도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아시고 4절에 질문해요. 그분은 늘 질문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시죠. 자, 안식일, 좋은 일한 것이 옳으냐, 나쁜 일한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무 대답도 못했다. 당연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굳어있고 완악한 것에 분노하시고 슬퍼하셨다. 왜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있냐? 자, 사람은 누가 봉사고 구제해도 다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살림이나 잘하지, 애들이나 단속 잘하지, 난까지 저럴까.
저 사람이 무슨 선거 나오려고 인심 얻으려고 저러고 다니냐, 그런 사람들. 서울의 유명한 소망교회 목사님 글을 보니까 교회가 좁아서 좀 뒤를 터가지고 증축을 했어요. 그 교회가 뭐 크고 교인이 많이 모이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지. 그런데 교인 중에는 왜 멀쩡한 건물을 뜯냐, 느린다고 욕심 부리냐, 참 말이 많더라고요. 자기도 안 하면 편하지, 그 뭐 일하면 돈 들지 복잡하지. 참 사람이 여러 사람이니까 트집 잡은 사람도 있고 오해한 사람도 있고 비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잘한다는 사람은 조용하니 그냥 괜찮다 그러지 말들을 안 해요. 참 인간 생각하면 그냥 손 놓고 안 해버리면 편하고 좋지, 뭐 말도 안 듣고.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증축해서도 꽉 차서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자, 지금도 나는 옳은 일 한다고 그러고 바르게 한다고 그러지만 지켜본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비난하거나 오해하거나 험담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 얼마나 잘 믿나, 얼마나 바르냐, 얼마나 겸손하냐,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지켜보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고든 사람들은 에이, 내가 안 믿어버려야 뭔 소리 안 듣지, 나를 자꾸 지켜보고 뭐라고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워 믿겠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 줄 수는 없어요. 선한 일이다, 옳다 결정이 되면 그래도 그 일은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오늘 안식에 대해서 근본 뜻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창조하고 쉼을 주고, 일했으면 쉬어야 되고, 사람이 활동했으면 휴식을 가져야 돼요. 낮에 활동하면 밤에 꼭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어라. 그날은 평안을 얻어라. 휴식하고 회복하라는 거죠. 그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하고 노동을 금지하고 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을 절대화했어요. 고집을 부려요.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돼요. 밀리삭을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병 고쳐도 안 되고. 근데 거기도 조항이 있어요. 아주 위급할 때는 고쳐야 된다. 그러나 생명에 지장 없어 놔둬라, 다음날 해라, 뭐 이런 조항들이 있죠. 사람이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자기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해. 그건 좋아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 분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한 것은 좋지 않아요. 저것은 무슨 뭐라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해, 생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또 인간의 마음은 내가 늘 하면은 자기가 기준이 돼요. 남을 비난하고 못마땅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건 좋지 않죠. 남을 비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금식 좋지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전 금식을 안 해.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남을 비난한다면 그건 옳지 않지.
예수님 그러잖아. 신랑이 결혼해서 잔치하는데 가서 밥 굶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잔치하고 같이 기뻐한 것이 옳지 않겠나.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제정했어요.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런데 쉼이나 평안이 아니라 그것이 잣대가 돼가지고 얘가 안식일에 못할 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비난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선해도 한계가 있죠. 열심히 하면 또 남을 비난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아주 착실하고 FM이 있어요. 정말. 근데 그분은 남을 칭찬을 잘하네요. 다 자기의 보기에 자기보다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의가 또 병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해도 자랑이 되고 선해도 교만이 되고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다. 잘해도 인간은 넘치라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독단적이 된다든지 절대화한다든지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든지 이게 좋지 않습니다. 가정의 갈등, 부부싸움도 어째서 됩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을 자꾸 하니까 상대방은 틀려지는 거고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선해도 또 그 생각 안에 자기 교만이 있고 자기 의가 있고 뭐가 인간적인 게 들어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질문해요. 할 말이 없지요. 옳은 말이죠. 그러나 자기들의 관념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5절에 자, 그 사람을 일어서 나오라고 회중 앞에 지금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본 걸 그러고 질문하셨지요. 5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네 손을 펴라. 네 손을 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아니 말씀대로 하니까 손에 힘이 돌아오고 신경이 살아나고 손이 펴지고 나았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말만 한다고 되겠나?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는 생명의 주님이다.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었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됐고, 창조하시니 창조가 일어났고, 회복하시니 회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그게 아니야.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안 맞아. 그리고 왜 우리가 중요한 안식일에 그런 일하고 안식일을 규정을 네가 바꾸려고 그러냐. 자기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회방으로 받아들이죠. 6절을 보십시오. 이 바리새 사람들, 정통주의자들 어떻게 합니까? 헤롯 땅하고는 원래 잘 안 맞은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은 정치 집단입니다. 헤롯이 왕이고 그 사람에 붙어서 그러냐.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힘을 빌려서 예수적을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한다니까요. 이게 죽을 죄입니까?
자기의 관념, 자기의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 시기를 당한 거지요. 그래서 계속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 다 일반 대중은 좋아해요.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그런데 이 지도자들, 이 골수 정통들은 이제 제거하려고 점점 그렇게 모의를 꾸미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선동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사람,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지. 내 어떠한 신념을 위해, 내 어떠한 주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 어떤 분은 남을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예입니다. 신앙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왜 큐티를 안 하냐? 너무 절대화해서 안 됩니다. 너는 왜 헌금도 못하냐? 다 형편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 비난하거나 잣대로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닐 겁니다. 자, 사람이 너무 잘 믿는다고 해도 자기 고집, 자기 독선, 자기 절대화, 이런 또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참,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잘해도 문제는 생기고 못해도 문제는 생겨요. 마음이 굳으면 안 된다. 절대화하면 안 된다. 고집 부리면 안 된다. 오늘 7절 이하 예수님이 지금 호숫가로 가십니다. 누구와 함께 가죠? 유명한 제자들. 예수님 일행이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옵니다. 거기만이 아니죠.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서 온 유대, 심지어 예루살렘, 이두메 지역, 요단강 건너 사람, 두로와 시돈, 아주 멀리서도 왔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오고. 예수님이 못했습니까? 1장부터 고쳐주시고,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고, 필요한 분들을 섬기고 회복해 주셨어요. 9절 보니까 너무 몰리던 사람이 많아.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고는 안식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저 건너가서 좀 한적한 곳에서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하라고 쉬시려고 하시죠. 이 쉰다는 거 굉장히 참 필요하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니까요. 못 쉬면 짜증나고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신경도 곤두서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붕대니까 밤낮을 모르고 뛰어다녔어요. 열심히 했어요. 전도하고 오면 신방 가고 뭐 또 새가족 모임 갖고 또 양육 모임 갖고 한 3, 4년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아주 그냥 기진백진이 된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 몸이 다 망가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게 이제 기력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그 정도까지 된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성경대로 해야지. 네가 지금 너무 앞섰다 그러시더라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이 뭔 말일까?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 쉬기도 힘들어. 뭔 일이 되면 막 재밌다고 그러잖아. 한계가 있지.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똑같이 안식일을 왜 목회자는 주일날이 제일 바쁜 날이야. 이해가 되죠? 바쁘죠. 명절에 경찰은 더 바빠. 교통이 많으니까 전혀 못 쉬잖아. 그럼 월요일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환경이 만나지 않은 사람 어디 오라는 사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시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분이 이번에는 내가 정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달씩 제가 못하면 안신을 못 가면 휴가를 가겠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못 와요? 어디 학교 가서 내가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보고 싶은 책을 보고 쉬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안식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물론 봉사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러나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쉼을 가지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고쳐주시도록 밀려드는데요. 예를 들면 치유 집회를 해요. 안수 집회를 한다고 그럽시다. 이분은 지금 4시간, 5시간, 6시간 앉지도 못하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환자들 입장에는 다 개인들 아니야. 인정사정 없고 봐준 것도 없고 그냥 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사람 잡겠다고 그래요. 인간의 요구가 그러죠. 날 한 번만 만져주시오. 언제 날지고 누가 날지 모르니까 자기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만져달라고 손이라도 붙들려고 밀려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삶에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다. 10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예요. 따뜻한 손을 가졌어요. 만지면 회복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또 귀신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귀라는 놈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다. 사망의 영이고 파괴의 영이에요. 예수는 생명의 영이다.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 옆에 나올 때 생명의 복을 주고 풍성케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왜? 이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분 살아서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이든 몸이든 삶이든 쉼을 얻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손을 고쳤다. 손을 고쳤다. 일손이 부족한데 일하지 못하는 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죽어있죠. 일을 못하니까요. 또 세상에는 악한 손도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치는 절도하는 손.
남을 폭행하는 폭력의 손, 안 만질 것을 만지는 나쁜 손, 도박하는 나쁜 손이죠. 우리 주님은 죽은 손을 살리고 선한 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벌게 하시죠. 손이란 말 우리가 많이 써요. 자, 저 사람 손에 들어갔다. 저 사람 수완이 좋다. 내 손에서 떠났다. 저 사람 손에 달렸다. 그렇죠? 사람의 손이요, 인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동물도 인간의 손처럼 정교한 게 없어요. 또 손이 없어요. 보통 짐승은 발만 있고 입만 있어요. 뭐 만들지를 못해요. 손, 뼈가 한 200개 됩니다. 근육이 있어요. 신경이 있어요. 예민해요. 어루만지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기계도 만들고 꼬매기도 하고요. 피아노 치는 손 매우 정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 중에 인간 몸에서 손이 참 탁월한 작품이다. 인간이 이렇게 발전한 데는 이 손의 특별함입니다. 귀한 손들이죠. 이 손이 손 노릇을 못하고 안 해야 할 짓을 하는 손이 있다면 그건 죽은 손보다 못한 손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한 손이 되고 선하게 일하는 손이 되고 복된 손이 되게 하는 거죠. 손이야 똑같지요. 뭐 나쁜 사람이랑 손이 다르겠어요? 손가락이 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이 마음이 나쁘니까 거기 가서 나쁜 일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좋으니까 가서 선한 일을 하든 나눔을 갖든 섬김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선한 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네 손을 내놔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